오늘 조금 힘들었죠? 예. 오늘은 원래 8권이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차라리 계속 절을 하면 나을 텐데 절 막 하다가 잠깐 막 조금 읽고 또 막 절 막 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8권이. 그래서 제가 예,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따라 하시라고 뭐 절을 꼬박꼬박 다 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이 일단 안 아파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마음으로 따라 하셔도 충분히 공덕이 쌓이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천신들과 그 다음에 용왕신들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체만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은 다 의식이 있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은 살아 있습니다. 내 몸에 세포 하나가 다 살아 있는 것처럼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 있는 거예요. 모래알 하나하나가 다 얼굴이 있고 진흙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나처럼 똑같이 소중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다른 뭐 자연적인 것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목욕탕을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는데 대중목욕탕을 이렇게 가면은 꼭 보면은 막 물 틀어놓고 그냥 막 씻고 물 틀어놓고 그 샤워도 안 하면서 물 틀어놓고 딴 데 막 갔다 오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샤워기에. 내가 그걸 또 못 보고 있어. 씩 가서 실 잠근다 또 내가 가서. 예. 희한하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예. 물 한 방울에도 전부 다 생명체가 깃들어져 있는 것이고,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이 있어서 나에게 왔고, 내가 썼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복덕을 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쓰는 것 하나하나에도 다 소중함을 느끼시고, 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아껴 쓰는 걸 좋아해야 돼요. 물을 물 쓰듯이 하는 세상은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예. 지금 어디 또랑에 물이 칼칼칼칼 흐릅니까, 우리나라에. 옛날 어렸을 때는 또랑에 물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그렇답니다. 예,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다 보니까 지금 또랑에 강에 물이 없어요. 물을 지금 그렇게 막 쓰지도 않으면서 물 틀어놓고 이빨 닦고 물 틀어놓고 면도 하고 틀어놓고 어디 갔다 오고 예.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다 쓰잖아요, 물을. 그러면 이제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쓸 물을 내가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근데 전부 다 내 부모 같고 내 자식 같으니, 아이고, 저 사람 저랬으면 다음에 저 손지들이 아무 쓸 물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씩 가서 잠굽니다. 그럼 나를 흑수 기분 나쁘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근데 머리 깎고 동글동글하게 그래 했으니까 또 시비는 못하고. 그냥 실 웃으면서 그냥 씩 오거든, 내가. 그냥 내가 그 짓을 종종 합니다. 네, 좀 주변의 분들, 그렇게 무엇 하나도 좀 아껴 쓰는 거, 그래서 귀중하게 대하는 거, 그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물을 관장하는 신은 용신이고, 오늘 그 용신들에 대한 우리는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그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참 오해가 있는 게 우리는 머리 깎고 출가해버리면은 뭐 부모도 다 안 돌보고 이제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특히 조선시대에 그런 욕을 많이 먹었죠. 예, 무부무군. 부모도 없고, 예, 임금도 없는 종교다. 예, 그게 돌쌍놈의 종교다. 그래갖고 이제 조선시대에는 쌍놈 취급받았습니다. 출가한 사람들이. 예. 이게 이제 좀 오해예요. 불교는 출가해서 세속을 돌보지 않고 살긴 하지만 부모에 대한 효를 아주 앞세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이 많은 거예요. 예? 부모 얘기하다 보니까 절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전부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예.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아기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부모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은혜는요, 내 모든 것을 싹 다 만든 근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싹 다 드려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는 호천만극이라 하늘을 다 뒤덮어도 끝이 없다. 다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은혜는. 안 그래요? 내가 보는 하늘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부모님 덕분에 온 거예요. 부모 덕분에 내가 보는 하늘도. 내가 느끼는 이 모든 행복과 불행은 싹 다 부모님 덕분에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사실은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죠. 예. 근데 이제 그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출가해가지고 다 갚을 수 있는 길이 출가해가지고 도를 얻어서 부모님을 해탈케 해드리는 것. 예.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생사에서 윤회를 벗어나가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입은 은혜를 그래도 갚아나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세속에 살아가지고는 그거 못 갚아.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되는데 다 싹 늦어버가지고 이제 협박 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부모의 은혜가 막대한 줄을 알아가지고 그 은혜 갚을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없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그 혼은 어딘가에서 또 삶을 이어가고 계실 거고 혹 아직 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예. 금생의 부모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 경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몸이 불편할지언정 차라리 자식을 편안하게 하고 나이가 성장하면 인을 가르쳐서 수승을 구해가지고 경전을 배우게 하고 항상 사람 되기를 바라고 재산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염려하는 병이 깊어가지고 누워도 편치 못하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 부모가 돼본 사람들은 다 알겠네. 난 아직 부모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 자식에게 뭐 주면서 아까운 마음 안 들잖아요. 좀 드나? 그러면서 언제나 항상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예전 부모들에 조금 비해서 난 요즘 부모들한테 조금 부족한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냐면 사랑은 똑같이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는요, 좋은 스승을 구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역자이교, 군자는 역자이교라. 자식은 자기가 제대로 못 가르쳐요. 군자라 하더라도. 성인의 배움을,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일상생활을 24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꼭 보면 안 좋은 게 눈에 보이거든.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옆에서 24시간 같이 있다 보면은 어이 뭐 저 양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행동은 조금 모질하네. 이런 이제 다른 사람 느끼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돼요. 자식들은. 부모 자식 간에는 그래요. 그래서 부자지간에는 불책선이라 착한 것을 다투면 안 돼. 부자지간에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 안 돼. 부자지간에는. 그래서 부모님은 내 자식을 똑바로 기르기 힘듭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나의 부모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 사람의 부모님을 엄청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어쨌든 그렇게 내가 옳고든 바른 스승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바른 안목을 갖추어서 삶을 똑바로 살아가서 바르게 행복할 수 있도록 스승을 찾아주는 일을 열과 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부족해요. 그냥 좋은 학원 보내가지고 어쨌든 성적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잘 가서 돈 잘 벌고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게 자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고 내가 행복한 길입니까? 내가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다. 어느 집에 울산 신도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제 손지를 키우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박사예요 다. 대학 교수고 그런데 걔 이제 자식이 하나라 아들 하나. 걔를 공부를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과외도 많이 시키고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서포트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3 때, 고2 때부터 그랬대. 고2 때부터 집에서 뭐 얘기를 못 한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만 하면 시끄럽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뭐라 한답니다. 근데 시험은 치면 무조건 1등이랍니다. 무조건 1등. 근데 집에서 TV도 제대로 못 보고 말도 소곤소곤 이래야 돼.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절에 와가지고 나한테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키우면 안 된다고 내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애가 후배도 사랑할 줄 알고 친구 간에도 우애가 있어서 사람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데 지만 잘나가지고 1등 맨날 하고 남 제껴가지고 지만 자꾸 이렇게 잘났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옆에 붙어있냐. 근데 부모가 계속 그렇게 공부만 시키려고 하니까 걔가 결국 카이스트 갔답니다. 그게 벌써 한 몇 년 됐으니까 졸업도 했겠네 벌써.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는 거냐고. 그 자식 행복하겠냐고요.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서 그래 연봉 1억 받는다 칩시다. 행복하냐고. 부모는 행복하냐고. 자식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절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들 얘기를 하죠. 부모를 여인이가 있다면 부모의 영혼이 어느 갈래에 난 줄을 모르는지라 마땅히 선근을 심어 추천 모은 내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은덕을 갚아야 할 것이니 선한 일을 하기를 쉬지 않으면 공덕이 이루어져서 정성에 감동할 것이다. 부모와 자식은 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다 하면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아픈 거예요. 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성공했다가 멀리서 얘기하면요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업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가 서로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선한 공덕을 짓고 그 선한 공덕들을 부모에게 회양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공은 덕으로 부모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백중 때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위패를 써가지고 공덕을 짓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부 다 효용이 있는 것이고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부모를 위한. 그래서 그것이 부모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전생의 부모는요 금생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거 말고 전생 부모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대체 몇 번이나 태어났다가 죽었겠습니까? 무시 이래로 시작함이 없는 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태어나고 죽고 있습니다. 그 태어나고 죽을 때는 무조건 두 사람이 필요해요. 부와 모가. 무엇으로 태어나든지 간에. 그 부모는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티벳 경전에서는요, 일체 모든 중생은 싹 다 나의 전생 부모고, 싹 다 나의 전생 형제자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원수질 일 없습니다. 원망할 일 별로 없습니다.
내 평생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래서 내 할 일. 지금은 나의 부모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할 도리를 하면서 전생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도 전생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할 도리를 해가면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기도들이 아주 이게 중요한 기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스승에 대한 기도 나오잖아요. 예. 이제 부모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스승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가지고 나를 바른 길로 완전하게 이끌어주지는 못하지만 스승은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종종 그런 얘기 해요. 아이들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한테 절로 데리고 와라.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스님 말은 듣는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아이들 이렇게 많이 바꾸신 분들이 많아요. 저 신도들 중에. 예. 10월 달부터 이제 명심보감 하니까 이제 적극 활용해가지고 아이들 절에다가 많이 갖다 맡기십시오. 바른 스승을 골라줘야 돼.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입니다.